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오늘 본문 스토리는 잘 아시죠? 아람 왕 벤 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수히 애를 많이 썼죠. 그런데 군사 작전을 딱 짜고 그리고 출정할 곳에 이제 가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알아서 그곳에 매복을 해가지고 항상 이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러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부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틀림없이 스파이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미리 알고 그걸 다 대비를 하니까 분명히 첩자가 있다. 그 스파이를 색출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그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달이 다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살고 있는 도단성에 큰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완전히 포위를 한 거죠.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밖에 나와 가지고 기지개를 펴고 그리고는 심호흡을 하고 사방을 바라보는데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막 깃발이 펄럭이고 막 말과 병거가 막 엄청나게 와 있는데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아람 군대잖아요. 거의 기어가다시피 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 가지고 쥐새끼 한 마리도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아무도 없는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 젊은이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실상을 보고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가지고 완전히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 여러분 결론은 엘리사를 잡기는커녕 그 군대가 오히려 볼모로 잡혀가지고 사마리아까지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도 죽이지는 않고 다 보내는데 그런 놀라운 사건.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여러분 오늘 마음에 크게 담기를 바라는데요. 제일 먼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면은 3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차원을 달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차원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실상을 오늘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믿음의 차원, 하늘의 차원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차원이라는 건 여러분 그 기하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잖아요. 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선을 갖다가 또 긋고 무수히 많이 옆으로 그어 나가면 그게 이제 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은 1차원이고 면은 2차원이죠. 그 면을 위로 이제 계속해서 막 무한대로 무한대까지는 무한대라고 봐야 되겠죠. 막 쌓아 나가면 그게 이제 입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3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전부 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차원 세상이지요. 그렇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안 보이는 세계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따라서만 살면은 3차원의 세계 속에 갇히고 마는 거죠.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모든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생각에서부터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듯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3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다. 그건 영의 차원이고 그거는 하늘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심령이 열려야 되는 거죠. 심령,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장벽을 뚫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믿음의 자리가 어디냐? 그 여러분의 심령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이다. 우리가 만약에 2차원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은 3차원은 경험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벌레가 있으면은 벌레는 땅으로 2차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3차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아다니면서 조감도라 그러죠. 조감, 새조자에 이게 새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일 안 하시는지 그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러나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이 믿음이 차원이 열려가지고 그죠?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 꼭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은요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3차원이 2차원을 다스리고 그렇죠? 3차원이 2차원을 다스려요. 또 영의 차원이 3차원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실제적인 삶에 변화가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의 차원이 실생활의 차원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병이 왜 났습니까? 믿음의 세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거죠? 그건 영의 차원이 3차원을 다스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니까 그 다음에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차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의 세계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렇게 심령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난 그건 잘 모른다 이래야 정직한 거죠. 난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건 어리석은 이야기다 이거죠.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는 인간이 그 어떠한 과학으로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차원에 의해서 창조되고 둘러싸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빛도 만들어지고 하늘도 만들어지고 별들도 만들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성령으로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합리적인 세계 너머에 믿음의 세계가 있고 이 믿음의 세계는 그 밑에 다 지배하니까 합리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다 있는 거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그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면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은혜 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다 보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보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부지런히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심령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하고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시다 이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천지를 6해 동안 지으셨는데 그 천지를 만들 때 누구 협력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하고 예레미야 10장 12절하고 또 읽어보죠.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 밑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아멘. 창조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결과가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지는 것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짐을 져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쉬고 우리는 안식하고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마음에 쉼과 안식이 없으면은 그럼 뭘 말하느냐? 지금 믿음의 세계 바깥에서 여러분이 많이 애쓰고 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차원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를 들어 땅의 차원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믿음의 차원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땅의 차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또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잘 모르고 이게 너무나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사화는 육신의 차원에서만 보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우리가 다 포위당해 죽게 생겼다. 죽은 목숨이다. 이게 왜 그러냐? 믿음의 세계가 지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기 때문에 현실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그래야 볼 수 있는 거다. 옛날에 여러분 우주 비행사 티토브라는 사람은 아마 이게 옛날 구소련 분이죠. 그 우주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자회견하면서 나는 우주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나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우주 공간에 가서 봐도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맥디브라는 사람은 나는 우주의 신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영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그래서 한 사람은 못 본 거고 한 사람은 본 것이다. 눈이 열렸다 이 말이죠. 다 보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시편 시인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궁창과 우주 공간 전체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그죠?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의 원수도 있고 두려움의 원수도 있고 온갖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두렵고 염려와 근심에 막 눌리고 잠 못 이루고 막 짓눌리고 말이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영의 눈을 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는 사람은 육신의 환경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니까 오늘 엘리사의 사환도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불말과 불병과 은혜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된 거다. 만약에 마음을 열고 믿음의 차원에서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긴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인간적 차원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안이나 넉넉히 극복하게 된다. 그리고 왜 엘리사가 그렇게 담대했냐? 왜 이렇게 담대했냐? 믿음의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 시인이 91편에 저간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차원으로 가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차원이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믿음의 차원 어떻게 믿음을 찾습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안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심령으로 신뢰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죠. 정말로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이런 은혜의 세계 속에 살기를 원한다. 살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보낸 것이다.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씩 보면 항상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차원을 달리하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생활하면은 믿음의 차원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 이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기도인데 이거 깨달으려고 하면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맡아 가지고 해주시는 분이시고 아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부지런히 일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그게 성경적으로 악이에요. 악. 아이고 그게 악입니까? 이렇게 또 당황할 수 있는데 놀랄 일이지만 그게 악이에요. 악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스스로 나를 하나님으로 삼아서 나를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여러분 일하고 애쓰고 분투하고 다 뭐냐 하면 나를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분투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러면 선은 뭐냐? 선은 반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맡기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구원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옥 가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가지고 천국을 가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 믿음 안에서는 쉽습니다. 마음을 딱 열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니고데모가 있었잖아요. 예, 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바리새인이고 존경받고 근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을 만약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쳐다보시고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그걸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씻음 받는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회개하고 유대인들도 세례 이런 게 있으니까 세례 받고 이해가 가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주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아. 회개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든다. 성령님이 내가 뭔가 나를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요 핵심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높음을 만들어 가지고 쳐다보는 사람들을 다 치료받고 구원받도록,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가 왜 구원을 받습니까? 도대체 한 일이 없이.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시는,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다 알고 완벽하게 나는 꿰뚫었어. 막 나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막 성령님도 알고 난 교리도 다 알고 다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믿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 이러다가 어느 날 마음에 막 감동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에이 저지르자,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다 믿는 거다 이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알아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 복음이 뭐 완전히 다 깨달아져 가지고, 지금도 다 못 깨닫는 사람이 많은데 다 알아가지고 그 부활하신 거 다 알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거 들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막 감동이 오니까 막 잘은 안 믿어지지만은 감동이 오니까 덜커덕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여러분이 믿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도 듣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병을 치료하시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다 치유해서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무리 인간이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는 심플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세계 속에 있으면은 이 말은 너무 쉬운 말이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세계 속에 있으면 이 말은 굉장히 어렵게 들리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딱 깨닫고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너희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은 주님이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맡기고 쉼을 얻는다. 기도하고 맡기고 나면 이 말 쉼을 얻는다는 말은 뭐죠? 염려에서 노임을 받는다.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는다. 스트레스에서 노임을 받는다. 미래에 대한 절망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요 믿음이라고 하는 핵심을 잡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아닌 것, 곁가지들, 형식적인 그런 것에서 다 돌이켜야 합니다. 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려 하십니다. 핵심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열정이 안 생기고 그런 사람은 요 핵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영의 차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장벽을 넘어가지고 베를린 장벽 넘어지듯이 무너지듯이 그 넘어가지고 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 그거 보면 금방 압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도가 나오고 확신이 있고 막힐 줄 알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뢰하여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거 확인하면 된단 말이죠. 환경에 상관없이 아까 표현대로 데살로니가 표현대로 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지 환경 가운데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인하여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지 그거 보면 돼요. 그거 보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우리를 그런 믿음의 차원으로 영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계속 지금 많이 하고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은 이제 결론과 같은 것인데 엘리사의 경험 오늘 요 경험을 내 것으로 연결을 꼭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다 놀라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혹자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어디로 오는 거 이거 전부 다 알고 있다. 오늘 본문에 그죠? 그 요거 보고는 자기하고 연결을 잘 짓지를 않습니다. 자기하고 연결을 안 지어요. 뭐 엘리사는 뭐 구약 시대고 뭐 특별한 선지자고 그러고는 넘어가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누구든지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차원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청난 걸작으로 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렇지만 사탄이 그 아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나 자신도 나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지 않고 자꾸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근원부터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인생의 답을 인간적으로 찾기 때문에 항상 그 해답은 3차원의 해답이죠. 그러나 하늘의 세계에서는 크고 은밀한 성령의 역사로 다 해결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문제를 만날 때 땅의 차원에서 땅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해결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지 말고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성령님 갈급합니다. 내가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맡깁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3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조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철학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다. 그게 이실론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관여를 안 하신다.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가지고 영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봐라. 성경에는 은밀한 중에 들어가 가지고 골방에 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느냐. 하나님 뭐 귀가 먹어서 그러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뭐 좋은 소리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남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 써가면서 멋있게 막 남들이 막 내가 기도하면 막 대표 기도에 막 감동받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게. 근데 성경에는 부르짖으라는 말도 있는 거. 부르짖는 게 그럼 뭐냐? 고함치는 거냐? 뭐 고함치든 안 치든 간구의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면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사람 살려라 하는데 안 들리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 그런 기도를 하라 이 말이죠.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오후에 지금 성령문 하고 있는데요. 어느 청년이 목사님께 목사님 나 성령 받게 좀 도와주세요. 성령 받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딴 거 없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말로는 안 가르치고 강에 데리고 가지고 물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머리 꽉 잡고는 그냥 숨이 막 막히고 막 거품이 막 올라오고 막 거의 다 죽기 일보 직전에 막 그때 목사님이 딱 놓아주어 가지고 성령 받는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날 죽이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더냐 그러니까 물속에서 친구 생각 나더냐 무슨 공부 생각이 나더냐 뭐 생각 숨 쉬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뭐냐? 그 응답받을 꼭 기도 제목 외에는 딴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몰입해 가지고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응답해. 다른 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뭐 소리를 친다 안 친다 이건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집중적으로 그 목표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음의 하나님 말씀이 심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믿음의 차원이 열리게 돼요. 은혜의 차원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신앙생활을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머리로만 하잖아요. 머리로만 뱅뱅 도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영적인 게 안 열리니까 믿음의 차원으로 보지 못하니까 맨날 3차원에서 하니까 성장도 없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역사를 하시는지 마시는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간절히 부르짖으면 믿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예,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선이에요. 내가 분투하고 스트레스는 나 혼자 다 받는 게 그게 악이에요. 이 장벽을 돌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막 살아 역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러니까 찬송도 달라지고 뭐 기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뭐든지 다 달라져요. 예, 심령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이 있으니까 다 달라져요.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다 와서 자꾸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주간 사는데 이렇게 인도하시고 참 감사하다. 자꾸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거예요. 예? 인간적 차원에서 살면 자꾸 이 말의 주어가 여러분 자신의 내가 이게 자꾸 돼요. 그러나 은혜 차원에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주어가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 진짜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옮겨가기를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제 그렇게 옮겨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옮겨와 가지고 믿음의 세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3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에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참 믿음의 세계 진실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어떻게 쓰시고 다 경험하면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무거움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장벽들을 돌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의 차원에서 하늘의 차원으로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어서 세상이 밝아지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하나님 그런 귀한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이 될지라 했는데 축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